좀 전에 여러분이 뭐 하셨냐면 제가 하나님 만나도록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린 거예요. 저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끝나고 이제 창세기로 왔잖아요, 말씀을. 고린도후서를 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셨던 너무나 선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박 목사, 네가 목사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 그거는 네가 해야 되고, 목사로서 하지 않아도 되는 역할은 괜히 네가 하려고 하면서 애쓰며 번아웃 될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역할을 네가 하면 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냐면, 나는 너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준비시키는 중매쟁이야. 이런 역할을 해요.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신부고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신랑으로 삼아서 아주 사랑하며 잘 지내는 부부관계, 연인관계가 되도록 나는 역할을 하는 중매쟁이야. 이게 나 사도 바울이야. 너희 교회를 향한 내 마음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께 지금 5분 시간을 드렸는데 어떤 분은 벌써 5분이 된 거야? 이런 분도 있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목사님, 지금 15분 지난 것 같은데, 이런 분도 계셨을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진짜 만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선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말씀이 내게 말씀할 때까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목사님은 깨달음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목사님은 이거를 이해, understand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이거를 계시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이 내게 이해가 되어지고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앞에서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과정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네. 아멘이신데 말을 못하신 분도 있고 하신 분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즐겁고 재밌는 일을 향하게 돼 있어요. 어떤 게 즐겁고 재밌으면 계속해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즐겁고 재밌으면. 근데 재미없고 힘들면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이게 우리예요. 반대하실 분 계세요? 신랑이 계속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계속 하지마 하는데도 계속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게 재밌거든요. 즐겁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게 즐겁고 재밌는 일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계속 못합니다. 담임 목사가 하라고 하는 것도 시와 때가 있고 한두 번이죠. 예배 드리는 게 즐겁고 재밌는 일이 안 되면 계속 못합니다, 우리. 근데 그거 아세요? 옛날에 남성 셀 모임할 때 우리 어떤 집사님께서 하신 말로 제가 기억하는데,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요.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 교수님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계속 행복할 수는 없겠죠. 계속 행복하면 이상한 거예요. 계속 기쁘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기쁜 지가, 행복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면 심각한 겁니다.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기쁘고 즐거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기쁘고 즐거운 기억이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버전으로 바꿀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항상 있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난다면 우리는 뭔가 something wrong,
돼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만나면 친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그분이 되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받잖아요. 그 웬만한 다른 사람의 말에 요동치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절대적인 메시지가 있으면 세상의 메시지, 사람의 메시지에 요동치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과 주님의 길이 내게 보이질 않죠. 그러면 세상의 작은 바람에도 휘청거려요. 이게 성도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우리 찬양한 것처럼 요동치 않고 살아가고 계세요. 그렇다 그러면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도록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잘하고 계세요. 계속 keep going. 그런데 목사님, 내 감정이 왜 이렇게 춤을 추죠? 걱정이 이렇게 왜 자꾸 밤도 못 자게 내 삶을 흔들죠? 이런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문제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Something missing.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도록 시간을 드리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진짜요. 하나님의 말씀이 큐티를 하면서나 설교를 들으면서나 아니면 시간이 넘치고 넘쳐서 설교 말씀 유튜브 방송을 들으면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계시와 진리의 말씀이 내게 전달되어지죠. 들려지죠. 그러면 다른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설교 원고에는 없지만 하나님이 저기서 예배할 때 주시는 마음이어서 여러분에게 나눴습니다. 자, 이제 설교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창세기 17장 읽어보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가 99세 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소개합니다. I am God Almighty.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질문이 딱 떠올랐어요. 두 가지 질문인데 하나라고 봐도 돼요. 그게 뭐냐면 why 하나님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 아브라함을 찾아왔을까? Why?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 아도나이, 샬롬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99세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I am God of Almighty 라고 얘기했을까? 라는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정현 집사님, 수민 집사님, 은혜 성도님, 한국에서 예배 잘 들으셨어요? 고개를 확 돌려버리시는데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왜 99세 때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까? 성경을 창세기 17장까지 읽어보다 보면 아브라함 스토리가 12장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주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은 그가 창세기 12장에서 아버지가 데라잖아요. 아버지가 어느 날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아 짐 싸. 왜요? 하나님이 떠나래가 아니라 계획에 살고 있는 지역이 우르라는 지역인데 지금으로 치면 뉴욕, 런던 정도 돼요. 최근에 고고학적 그 발굴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보면 여러분들 이게 지금 성서를 연대로 추정이 가능하다라고 믿는 고고학자들이 추정해서 지금부터 4,000년 전이에요. 4,000년 전인데 고고학 우르라는 지역이 얼마나 발달이 되어 있냐면 거기에 배수 시설이 다 돼 있어요. 배수가 뭐죠? 우리가 화장실에서 더러운 게 있으면 물이 더러운 데로 빠져나가고 하는 시스템이 다 돼 있는 거예요. 4,000년 전에. 굉장히 발달된 곳이죠. 근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짐 싸.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을 데리고 어딘가로 가나안이라는 곳을 가야 되겠다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잠시 쉬어가야지라고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잠시 머물렀는데 거기서 아버지 데라는 죽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를 따라왔던 아브라함, 그의 가족들은 생각이 빠집니다. 아버지를 믿고 가나안으로 간다 그래서 따라왔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아버지가 가고자 했던 그 땅을 향해서 가야 되나? 아니면 새로운 땅을 향해서 가야 되나? 라고 진로에 대한 고민이 생겼을 때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아버지 데라가 계획 세워 가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다고 말씀을 따라왔는데 그게 아버지가 가고자 했던 그 가나안 땅이었던 거죠. 신기하네. 우연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의 삶이 그렇게 생각보다 순탄치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을 그쯤에 그가 세겜 땅이라고 하는 지역, 모래 상수리 나무 근처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얘기하십니다. 야, 나는 너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 너에 대해서 나는 놀라운 계획이 있어.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어딘지를 성경은 얘기하는데 베델 근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몇 번 들으셨을 텐데 베델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 말이에요. 우리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베드라는 말은 집입니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우리 여러분이 큐티에서 알겠지만 이 아브라함이 물이 없어가지고 양식이 떨어져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내를 속여서 팔고 부를 얻고 하는 해프닝이 일어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잖아요. 그때도.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을 정신 차려 이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보내시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어디로 돌아왔는지 아세요? 이 제단을 쌓았던 베델 근처로 돌아와요. 성경에서 베델은 원점입니다. 시작점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스톤리가 우리의 원점과 시작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센츄럴 런던이 우리의 시작점이고 우리의 원점이 아닙니다. 어디가 그러면 믿음의 시작점이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이 우리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애굽의 양식이 필요하려 자기의 필요를 따라갔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번 해프닝이 일어난 다음에 그는 다시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제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게 베델이에요. 그것이 예배의 자리예요. 물리적으로 어딥니까? 윈저예요? 뉴몰든이에요? 서울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드린 자리가 제 자리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갔다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런던에 남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기서 제자리에서 딱 시작했는데 얘가 자꾸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양식도 떨어지고 인생에 문제도 생기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어디론가 가요. 얘가 어디로 가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뭐요? 아브라함을 제자리로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제자리에 계세요? 제자리에 계세요? 그 말은 예배자로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교회는 빌딩이 아니라고. 교회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교회면
우리는 예배자인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귀와 마음과 모든 걸 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그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베델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쭉 지금 서론처럼 쭉 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99세 때 왜 찾아왔을까? 앞의 내용들을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있었던 얘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났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를 믿음의 제자리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놓으신 거예요. 이걸 딱 이해하고, 아 그렇구나, 오늘 창세기 17장으로 딱 들어가면 질문의 이해가 되죠. 아, 99세 때 아브라함이 뭔가 믿음에 서 있지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구나 라고 쉽게 이해가 되시죠. 창세기 17장 1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자, 말씀만 볼게요. 17장 1절입니다. 우리 이재훈 집사님, 오늘 본문이지만 1절부터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인데요. 여러분 5절을 읽으시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리를 떠난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진 것 같아요? 이전에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항상 제자리가 아니고 불신의 자리, 믿음 없는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그래 보여요? 그렇지 않아 보이죠. 밑으로 읽어갈수록 마찬가지예요. 계속입니다. 재원 집사님. 구절입니다. 아멘. 자, 저를 보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아브라함이 넘어져 있거나 자빠져 있거나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고 아브라함을 엎드리고요, 주님이 언약하세요. 약속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를 넘어서 자기 후손들에게까지 이 약속을, 축복을 베푸실 거라는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 약속으로 너희가 할례를 베풀어라, 몸에 믿음의 사람의 표시를 가져라 라고 얘기하면서 분위기가 아주 잘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쫙 보면 하나님 왜 나타나셨지? 아브라함 믿음으로 잘 서 있는 것 같은데, 게다가 이제는 내가 너를 아브람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할 거다 라고 새로운 이름까지 지어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실 때는 뭔가 새로운 일을 행하기 위한 약속이거든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15절부터 발생해요. 하나님과 언약도 맺고 여러 가지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15절부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슈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바닥이 그대로 드러나요. 재원 집사님 15절. 아멘. 15, 16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을 아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사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너를 통해서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프로스퍼 하게 해줄 거다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그렇구나, 나를 통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그게 누구요? 너와 너의 와이프, 너의 아내를 통해서, 여종 하갈이 아니라 너의 아내를 통해서 너와 하나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일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가 거기에 와이프, 아내라는 이슈가 딱 제기되면서부터 좋던 분위기가 확 깨집니다. 17절입니다. 재훈 집사님.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할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지금 아브라함 창세기를 쭉 읽어가는데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바닥이 창세기 17장 18절입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제 내가 너 자손까지 축복할 거야. 오케이, 예스, 아멘 하던 걔가 아니, 너와 사례를 통해서, 네 아내를 통해서 함께 내가 믿음의 역사를 이룰 거야 라고 말했더니 아브라함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스마엘이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좀 제한돼서, 여러분 지금 창세기 17장이잖아요. 창세기 16장에서 무슨 일이 있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요. 왜 찾아가죠?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갑자기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 저를 축복하신다 그랬죠. 자녀들을 많이 주신다 그랬죠. 근데 생각보다 늦게 주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에 종이 있어요. 이 다메섹 출신인데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는데 얘가 괜찮아요. 얘가 성실하고 성격도 좋고 지금은 예수 안 믿지만 예수 믿으면 대박이에요. 얘를 저의 후계자로 삼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생각 되게 많이 한 거예요. 오랫동안 살펴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오퍼를 던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나타나셔서 그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좀 더 기다려 라고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16장이 시작이 돼요. 16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관점에서만 얘기를 할게요. 거기 아브라함의 아내 얘기가 나와요. 사라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사라에게 얘기를 해요. 우리 16장을 한번 가봅시다. 바로 앞이니까. 자, 우리 수미 집사님 창세기 16장 1절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집사님들은 사실 큐티 다 하셨으니까 그냥 제가 설명을 안 하고 안다고 전제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큐티를 잘 안 하시는 몇 분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설명을 좀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을 축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라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떨어질 때 사라라도, 아내라도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 가정이 유지가 돼요. 물론 남편과 아내, husband and wife, 엄마와 자녀들이 같이 믿음이 좋으면 100점이죠. 근데 실제로 그런 것보다 남편이 좋을 때 아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아내가 믿음이 좋을 때 남편의 믿음이 떨어져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창세기 15장과 16장은 뭘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바닥을 칠 때 사례는 더 바닥을 쳐요. 그래서 믿음 떨어진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네.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네.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16장 2절이에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이거는 원망이에요. resentment. 이거는 원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죠. 어떻게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 아세요? resentment. 원망이에요. 누군가를 원망하는 말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벗어났다는 걸 감지를 해야 돼요. 원망은 그 말끝이 누군가를 향해 있어요. 그래서 원망은 블레임과 같아요. 비난이에요. 내가 지금 여종을 통해서 대를 이으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resentment예요. 이거는 blame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자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안 주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해보자. 그리고 내 종 하갈이 있으니까 이 여자에게 들어가서 동침해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잖아 라고 아브라함이 말했으면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겠죠. 아랍 조상 이스마엘의 조상이 태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의 아내가 같이 믿음이 바닥을 칠 때 그들이 같이 만든 음모가 뭐예요? 자신의 종과 자기하는 거예요. 동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러고 복잡한 세계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시간상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창세기 15장과 16장의 흐름이 보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닥을 칩니다. 사레는 더 칩니다. 그리고 16장이 어떻게 끝나요? 16장 끝이 어떻게 끝나죠? 창세기 16장 끝에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걸로 끝이 나죠. 그렇죠.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세요? 86였다고 나와 있죠. 86세예요. 이때 16장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믿음의 바닥을 쳤을 때 86세예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그리고 17장이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이 몇 살이 돼 있어요? 99살이 돼 있죠. 이스마엘을 잉태하면서부터 14년 동안 아브라함은 성경에 기록할 것조차도 없는 삶을 14년 동안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어두운 믿음의 저점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오셔서 뭐요? 새 이름을 주세요. 이게 말이 돼요? 인생의 믿음의 청점을 짓고 있을 때 더 위대한 일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가 더 내려갈 수 없는 인생의 바닥에 쳐서 이스마엘을 낳고 14년 동안 믿음의 바닥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 목사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요즘 하나님이 제게 말씀도 잘 안 하시고 잘 안 찾아오시는 걸로 봐서 저는 믿음의 저점이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네요 라고 이런 집사님 생각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모든 걸 일반화할 수는 없죠. 근데 요한복음 1장 5절인가요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그 빛을 알지 못하더라 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습이에요.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하나님이 한 줄기 빛으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세상의 빛의 역사를 이제 조금씩 시작하는데 어둠밖에 없는 그 세상에 빛이신 예수가 왔는데 사람들이 그 빛이 빛인 줄을 몰라요.
우리는 가끔씩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다고 착각해요. 내 삶에서 어떤 신앙적 결격 사유, 어렵습니다 말이, 신앙의 부족함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전혀 없다라는 착각에 빠져요. 왜냐하면 최근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도 했거든요. 비즈니스적으로 내 삶에서 기도하는 것들에 응답도 해주셨거든요.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이름이 바뀌는 듯한 놀라운 일들이 내 삶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17장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빛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와서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그 기억마저도 흐릿한 우리들의 현실을 우리는 무감각하게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이 말이죠. 그게 아브라함의 99세 때 모습입니다. 이제 성경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I am God of Almighty. 여러분, 하나님, 이게 히브리 말로 엘 샤다이라는 말이에요. 엘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엘로힘, 에벤에셀 하는 것처럼 엘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샤다이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 뜻이 있는데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충분하다. 풀어서 얘기하면 아브라함 99세 때 믿음과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는 아브라함을 나타나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충분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충분히 기다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때는 멀어요. 자기는 충분히 믿음 가운데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삶에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시는 것들, 지금 내 삶의 것들이 내 삶에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써요? 자기의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엘샤다입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 없죠? 정직하시네요.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충분하기를 원해요. 자, 우리 이 시간 말씀 기록하는 시간 가집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시간 지금 5분 정도 드리는데요, 하나님 주셨던 말씀 다시 기억하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가 뭔지 우리 기록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